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별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세를 준비하고 신부단당 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워낙 중요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순교자는 임시생명과 육신의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죽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믿는 신자에게. 그것이 이제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든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둘이 있다.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육신의 임시생명,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왜? 잠자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더더더욱 귀하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신에 살 동안에 몸에 있는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심듯이 심어서 그것이 죽어야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 육신의 임시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임시생명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것을 지키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들었을 때에 다니엘과 그 새 친구 같은 사람을 비유를 배웁니다. 그 새 친구들은 임시 생명을 더군다나 지방의 고관이었어요. 고관이었던 벼슬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벼슬을 붙잡고 또 임시 생명을 붙잡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고 임시 생명 버려도 상관없다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10장 39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붙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육신의 임시 생명은 죽여도 핍박자죠. 핍박자가.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능히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잘 믿는 삶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삶이에요. 자기 육신의 임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로 사는 거예요. 목숨은 둘째치고 체면과 자존심도 안 내려놓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까? 자존심, 체면.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 내가 남성교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성교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명예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면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몇 대 신앙의 모태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구별된 자. 성도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임시생명을 가치를 매겨요. 우리의 가치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의 지식에 의한 삶과 언행과 이 인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성령님과 목자이자 교사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행함과 또한 제세기간을 주신 것은 성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화하라고. 열장 28절에 몸은 육신의 임시생명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현세관과 내세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현세의 임시생명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한꺼번에 멸하시는 들어와라 라고 했어요. 39절입니다. 39절의 말씀. 자기 육신의 임시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의 임시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신의 임시생명에 가치가 있을 때에는요, 사명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 기도하고 막 그거 하는 것이 뭐 은사 사역을 잘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각각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는 받되 은사는 각각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놓쳐버리면 배도자가 되고 주님을 판자가 되고 타락하고 속화된 자가 되어서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 성도냐, 육신의 임시생명은 버려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임시생명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 다니니까 잘 믿는다? 아니에요. 봉사 잘하니까 잘 믿는다?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바탕에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육신의 임시 생명을 버려도 된다고 가치를 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불신 어미나 불신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직장, 사업장을 더 사랑하느라고 주님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34절의 말씀 보니까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북한의 김정은이와 싸우는 것은 실물적으로 3차원적인 전쟁이지만 4차원의 전쟁은 가족 간의 전쟁이고 형제 간의 전쟁이고 내가 사업하는 곳, 직장에서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진리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근데 안 싸웁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싸움 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평은 아닌 거야. 진리에 의한 화평이다 이겁니다. 자유도 개에 비유한다면 목줄이 있는 것이 개에게는 참 자유예요. 그러나 줄이 없다고 해서 놔버리면 줄이 필요 없다 놔버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소의 코가 뚫린 것이 참 자유지 안 뚫린 자유는 들판으로 막 다니다가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잡아먹어요.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어서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가 되었다면 믿는 자에게 주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의 강령, 진리, 계명 이것은 다 진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은 타락이고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해야지 예수 버리고 자기끼리 평화하라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화운동.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서 평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35절로 36절에 내가 온 것은 믿는 그 사람이 불신 그 아비와 믿는 그 딸이 불신 어미와 믿는 며느리와 불신 시어미와 불의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예수 잘못 믿게 하는 식구가 말리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불신자가 말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런 대적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37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짝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치 아니하다. 악시오스, 값어치가 없다. 무게를 달아보아 부족하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합당치 아니하다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을 어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와 같이 도덕을 넘어서야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상식에 넘어서야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체면 넘어야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는 세상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거는 너희가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법을 주일에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정권이 몇 년이에요? 문재인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집회를 하면서 워낙에 드세게 기도하고 하니까 찍고 지금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사람들이 법이란 법은 희한한 법 다 만들잖아요. 교회 문 닫아라 할 법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같은 시대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뭐 경찰서 유치장에 넣겠다, 재판하여 교도소에 보내겠다, 보내라. 무서운 게 없어야 돼요. 육신의 임시 생명에 핍박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일 예배드리. 이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될 일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순교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는 세상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도로교통법 지켜야 돼요. 상법 지켜야 돼요. 양심 써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히 진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면 똑같게요. 그러면은 그들도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여섯째로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등급이 있느냐?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에 등급이 있고 차등이 있어요. 없다, 평등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자, 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먹이신 자 너희가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어떤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고 유물적 신앙으로 가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 물론 그 인도자가 장로직을 주고 권사직을 주고 안수집사직을 주고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을 직을 주었다고 해서 그건 직책이에요. 그 조직 교회의 직책일 뿐이고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예요. 젖먹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신을 보자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진리에 의한 신앙이고 깨달음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섭리신앙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도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물적 신앙생활을 하는지, 즉 다시 말하면 장소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는가, 사람에 따라서 설교자나 어떤 강사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 한다든지, 자존심과 체면에 눌린 어린아이인지, 복받아라 하는 말만 좋아하는 젖먹이 신자인지를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레벨을, 수준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예요. 몸으로, 삶으로 시인하면 그 이름은 성도인데, 하기오스,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부터 상이 있어요. 신자는 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불신자에게 은혜 언약으로 은혜에 관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는 전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상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자, 신앙생활 하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만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 안에서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깨달음이 없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말썽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떠나게 돼 있고요. 이단의 비유풀이나 죄에 대하여 원죄와 자범죄, 칭의와 행위, 얻는 복, 받는 복을 모르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의 영원한 심판, 회개해야 될 자범죄, 또 말씀대로 행함 상급 심판, 이러한 것들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만, 믿는 자는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는다. 이것을 배워야,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다닌다고 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요즘은 다 전자시계고 디지털 시계라서 그런 게 없지만 고전적인 클래식한 시계는 밑에 추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전자시계도 알아서 초가 분 단위가 시 단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날짜가 바뀌죠. 그런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주님은 계시록 19장 7,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노예처럼 섬기고 사는 종이 상이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가 있고 라트리오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고용된 종이에요. 제세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름받은 종이에요. 부름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주인이 하라는 것 하고 시키는 것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해도 됩니까?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섭리적으로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걸 또 물어보는 여쭙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욕심에 의한 믿음으로 포장한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욕심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딩이 마음에 드는데 자기한테는 1억밖에 없다. 빌딩은 25억, 30억이다. 그 7바퀴 돌아보세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돌아보시라고요. 돈이 없는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지 지금 그 꼬마 빌딩을 사기 위해서 30억짜리 빌딩을 사기 위해서 자기한테 1억밖에 없는데 그걸 돈다고 되냐고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을 신앙으로 커버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둘로스는 부름받은 종이에요. 콜링,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로로서 하면서. 근데 라트리오가 있어요. 고용된 종이에요. 이 고용된 종은 천국에서 영원히 빚 갚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몇 번을 했어요. 그래도 또 보세요. 왜요? 까먹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이 라트리오인데 고용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임시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믿는 자들. 이것이 천국엔 갔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겨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남았어요? 빛은 남았어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2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또 빚 갚는 생활을 하라고 종으로 고용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둘로스입니다. 부름받은 종이에요.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한글 개역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케르도스라는 단어인데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다라는 금융 용어예요. 케르도스가. 그러니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더하기 이자, 나의 삶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육신의 임시 생명을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잘 주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순교하면 왕노릇하고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다 갚았으니까 장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서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함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9절로 17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우 받는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은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의 삶을 기록하셨느니라. 대가를 갚아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심판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 소유가 있으니까 일반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차등이 있고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낌의 대상이 되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대리권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참 독특한 것입니다. 깨달음도 독특해야 되고요. 그 깨달은 지식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길래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안 깨달아지네?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하지 않아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교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 유대인의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중간기가 공백기간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아니 이방인을 구원을 위한 때인데 지금 이것이 끝에 와 있다. 그것이 끝나면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라기로다 맞으러 나오는 음성이 들릴 것이며, 지상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위해서는 7년 혼인잔치, 마지막 한일의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진리대로 행해서 세마포 단장에서 주님 닮아서 기념책에 기록될 유행을 많이 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진리로 행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